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고 지혜 하면 솔로몬이 떠오를 만큼 솔로몬의 지혜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부터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이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어떤 일을 솔로몬처럼 현명하게 처리했을 때 사용합니다. 누가 일을 잘 처리하면 참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럼 그가 가진 지혜는 어느 정도이었을까? 솔로몬은 잠언을 무려 3000가지나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구나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명언 하나를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려 3000가지나 말했으니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모두 박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식물학자요, 동물학자이고 조류학자고 곤충학자고 어류학자입니다.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럼 솔로몬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혜로웠을까?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지혜로웠을까요? 유대인의 전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있는 한 예를 소개합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은 어렸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려운 송사를, 재판권을 해결한 적이 있었다. 한 부유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거기서 상당 기간 일을 보게 하였다. 그 후에 이 아들이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죽은 아버지의 상속자인 체하여 모든 재산을 가로챈 교활한 어떤 노예의 수중에 모든 재산이 들어가 있었다. 이 노예는 다른 노예들을 제거하거나 겁을 주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정당한 상속자인 아들은 다윗왕 앞에 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의 말을 증언해 줄 증인들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인의 아들 행세를 하는 노예에게서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였던 솔로몬이 이 재판권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그것은 이런 것인데 솔로몬은 죽은 고인의 시체를 파내게 하였고 고인의 뼈 중에 하나에 먼저 노예의 피를 발랐고 이어서 진짜 아들의 피도 발랐다. 그랬더니 노예의 피는 고인의 피와 어떤 친화력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진짜 상속자인 아들의 피는 고인의 뼈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아들은 그의 유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 어떠세요? 좀 황당하죠? 근데 이런 전설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설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고 솔로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얻은 원인. 둘째, 지혜를 구한 목적. 셋째, 지혜의 참된 본질. 첫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원인.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싸워서 승리하여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온갖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장군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집에서 곱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다윗 왕과 비교해서 매우 약합니다. 이런 약한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를 튼튼하게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불안해 보이는 연약한 왕이 그 나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솔로몬 왕이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과 다윗의 법도를 행한다는 것을 따로 떼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법도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준 명령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법도입니다. 따라서 3절 상반절의 뜻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그 붙인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자신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호소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품이에요.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잘 알기에 애쓰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 감동적으로 들리는 고백의 말이 아니고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오게티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 오게티를 말씀합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나 2절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까닭에 그런 오게티는 그냥 넘어갈 만한 작은 일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오게티를 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옥 그 자체와 같다. 비록 티는 하나 있지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4절입니다. 기브온은 솔로몬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쯤 가야 하는 곳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본문 15절에서 보는 바대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그 15절을 보면 실제로 솔로몬은 이 언약궤 앞에서 번제도 드리고 순제, 즉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다소 먼 곳에 있는 산당에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산당을 언약궤보다 더 선호했을까?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는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은 좁아요. 그래서 산당이 큰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번 제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공식적으로 처음 드리는 제사이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대표자들도 데리고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역대하 1장 2절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드온 산당으로 갔어. 기브온 산당은 다른 산당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어놓은 성막도 있었고 또 성막에서 쓰던 놋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산당보다도 하나님께 이 성대한 제사를 드릴 장소로 적합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란 무슨 뜻인가? 억지로 해석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가 더러도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죽여서 그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각을 뜬 잘라낸 부분들과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를 모두 제단에서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놋단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천 희생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설명 계속합니다. 이 제단은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규빗, 5규빗, 3규빗입니다. 1규빗을 약 50cm로 계산하면 이 제단은 가로 세로 2.5m 그리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5m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2.5m니까 넓이는 6.35 제곱미터. 즉 2평이 조금 못 됩니다. 따라서 이 제단 위에 한꺼번에 1,000마리를 동시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쌓아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물을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오랫동안 드려야 합니다. 수십 마리 올려놓고 또 태우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하루에 1,000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습니다. 희생 그 제물을 1,000개를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1,000법에 드린 날 하루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5절을 보면 꿈에서 깨어난 뒤에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5절 보면. 따라서 1,000 번제란 긴 기간이나 여러 날에 걸쳐서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물로 드린 소나 양이 1,000마리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1,000번째 드리자 그러고 요만한 뭐에다가 매 1,000번 이렇게 뭐 작정 헌금이나 뭘 내게 하는 것, 그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자신의 사랑함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한 여인이 값비싼 옥합을 깨어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듯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진실한 사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다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창한 제사의식과 많은 재물에 현혹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은 줄 압니까? 다른 사건 하나 보면 아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호와께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인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한 채 했습니다. 재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중심,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는 것처럼 미련한 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 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하는 뜻을 갖고 물으시면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구할까요? 아마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솔로몬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만큼 지독하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좋게 사니까 어때요? 오래 살수록 좋죠. 사는 게 즐거운데. 모든 게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인데. 오래 살수록 좋죠.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물론 왕이라 할지라도 오래 사는 일만큼 제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살기를 간구할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기,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 외에 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거. 사람들은 부정하게 축제하고도 들키지 않게 탈세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인데 세금도 안 내면서 돈 많이 벌고 세금 낼 거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 내면 장사 못한다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부자 되세요가 대한민국을 아주 휘저은 대표적인 인사말이 되게 됐어요. 그 덕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가가 대통령이 됐죠.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부자 될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배만 배불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 되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부유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실 텐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이니까 이미 부유하니까 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부유한다는 건 이상하게도 부유한 자가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먹고 살 거 있을 정도면 그저 감사할 정도인데 있는 사람은 무지무지 더 가지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머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주머니에는 세상 모두가 다 담겨도 꽉 차지 않을 만큼 커요. 그 주머니 이름은 욕심입니다. 욕심 주머니.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욕심 주머니를 장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유함을 맛본 사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원해요. 더 원해. 왕은 백성들보다 훨씬 부유하겠지만 왕은 세상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유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채 오래 살기만 하면 무엇하겠으며 마음이 불편하게 재물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평안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거 바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보복하는 거고 원수 갚는 일이에요. 나를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옥죄는 거. 그러기에 사람들은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나를 못 살게 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와 원수진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이 기회에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속을 얼마나 후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째서 지혜를 구했을까?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전설들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만 소유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선택하였다. 정말 그랬다면 솔로몬은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말하면 다른 것도 주실 것이다. 를 계산하고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솔로몬의 속마음을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나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뜻입니다. 그런데 10절을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까닭이 단순히 솔로몬이 뭘 줄까? 그런데 지혜를 딱 골랐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를 골랐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10절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솔로몬의 말이 주님의 눈에 좋았다. 이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단지 지혜라는 품목이 아니고 그가 지혜를 고르면서 한 말입니다. 왜 지혜를 골라야 하는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한 말은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이제껏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누구한테나 베푸시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죠. 은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에 베푸신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6절에 예비하시고라는 말씀의 뜻은 언약을 지키셔서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서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끝에 보면 저의 위에, 이게 다윗이에요. 저의 위에 앉을 아들 솔로몬이죠.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언약에 초점을 맞추니까 언약대로 솔로몬 자신을 다윗 대신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은혜, 또 그 언약대로 계속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은혜, 이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군이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을 빼놓고 왕이 될 만한 이에게 붙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을 왕시키지 않으려고. 또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정상적으로 부인으로 맞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솔로몬이 남보다 뛰어난 용맹이나 지략, 지혜를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집안에만 있던 평범한 왕자입니다. 7절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말한 대로 작은 아이, 경험이 없는 아이예요. 왕이 될 때 20세 정도라고 보는데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면 미리부터 왕 되는 수업이라도 받았는데 그런 일도 없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경험이 없어요. 본인의 말대로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즉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좀 굵게 말하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니까 당장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어요. 왜? 솔로몬은 왕이 뭔지,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말을 보면 7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직역하면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에게 직접 당신하고 쓰면 공경하는 어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주로 바꿨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주라는 말은 당신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이고 자기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가 찌그러지지 않게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작은 아이인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한 낱말만 제가 의도적으로 안 바꿨고 나머지는 구절을 직역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에게 지혜로, 이건 일부러 안 바꿨어요. 원문은 이게 아니에요. 당신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솔로몬의 말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주님께 구할 때 달랑 지혜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큰 은혜를 감사했고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어요. 이런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맞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11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무척 기뻐하셨고 기뻐하신 이유를 또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자신이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위해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럼 계산한 거 아닙니다.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속을 다 아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다. 결국 너는 내 유익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종인 내가, 나의 종인 내가 주인인 나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일하려고 지혜를 구했다.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구한 대로 지혜를 주겠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만큼 부와 영광을 누릴 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장수도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내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내 아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로 장수하게도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는 게 뭔가 그 본질을 생각합니다. 셋째, 지혜의 참된 본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가 구한 지혜가 어떤 건지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구조를 봅니다.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근데 원어에는 지혜로운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 낱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요. 지혜로운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의 뜻은 듣는이에요. 듣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달라요. 그럼 듣는 마음이 뭐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잘 청력만 좋은 거 아니죠? 듣는 마음 곧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종. 솔로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종은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20살 정도뿐이 안 됐는데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꽤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보기만 하면 자기가 어떤지 어렵지 않게 알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조금 배운 게 많으면 제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 숙이지만 그래도 속은 이러이러한 건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낫다고 주장해요. 사람은요, 옳은 말일지라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핑계대요? 말은 옳은데 태도가 그게 뭐냐. 말은 옳은데 왜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말하냐. 기분 나쁘다.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실제 삶에서는 더욱 힘들고 희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말씀했고,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 지혜란 말이지만 원문에 없어요. 12절에서는 지혜롭고 분별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 왜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럼 그 말 알아듣죠? 가서 밥만 사줍니까? 반찬도 사주고 또 뭐예요? 후식도 먹고 밥 한 번 사달라는 게 뭐예요? 뭐 얘기할 게 있구나. 얘기도 하고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랑 한번 만나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말해요. 아, 밥 사달라는데 왜 얘기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의 의도를 다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잘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표현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구한 건 뭐예요?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로 듣고 판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꿔서.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올바로 재판하려면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로 1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지혜란 그 본질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분별력인 능력이 형성되고 나타내는 겁니다. 일을 시킬 때 그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을 갖춰요. 요령도 생기고. 따라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반짝반짝하는 무슨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잔꾀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지혜는 커다란 빙산과 같아요. 그 빙산의 그 속에 있는 10분의 9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10분의 1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전에 설교했듯이 아이를 불러 나누라 하는 재판에서 나타난 것 같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참된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본문을 대강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씀한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솔로몬을 높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럼 본문에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가진 그런 지혜를 주실까요? 단언하건대 능히 주실 능력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우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지혜가 필요한지, 또 이런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어느 상황이 필요한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여러분 잘 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명심해서 사실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날마다 구하라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많은 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연필을 깎고 싶다고 도끼를 달리는 것과 똑같다. 더구나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전무후무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지혜가 전혀 필요 없을까?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지혜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올바로 섬기면서 살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믿음의 시련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잘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 참 힘들고,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네.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지혜를 구할까라고 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재물을 그렇게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장수를 달라. 장수를 구하고 원수 갚아주기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다른 걸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갈 생각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제 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자기가 필요할 때나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고 싶을 때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린 모든 면에,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혜의 참 본질,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이 많은 줄 알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생겨요. 방해가 많아요.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을 구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한 면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